네, 날씨가 한낮에는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앞에 서니까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하다 더우면 좀 벗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칼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칼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양날의 검이라 그러죠.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 무슨 말이죠? 허현재 집사님. 갑자기 질문해서. 예, 칼은 굉장히 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구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위험한 흉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이 칼을 통한 우리 올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이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짝수절 제가 읽고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예, 글자가 너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재판을 한 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굳이 교독 안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억지로 또 성경 보고 하시면 성경이 각각 달라가지고 이 줄거리는 그렇잖아요.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사망을 하고 그 살아남은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 갔는데 솔로몬 왕 앞에서도 주장이 계속 같으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칼을. 칼을 가져와라.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를 반 나눠주려고.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조정입니다. 조정. 정인도 없고 당사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맞다는데 이 재판관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반씩 나누는 거예요. 이 조정 실제로 현재 법정에서도 그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간의 주장이 계속 이렇게 상반될 때 그냥 중간선에서 서로 양보하시고 이게 이제 솔로몬이 나름 이것도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겁니다. 나눠주라. 근데 문제는 애가 죽잖아요. 이게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친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포기한다고. 뭐 여기에 맞나? 예, 사랑하면 포기해요. 왜냐면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은 내가 아이를 못 키워도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엄마가 아닌 그러니까 무고한 그 여자는 갈라주세요 이러잖아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냥 반 가르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제 아이를 죽이지 말고 포기하는 엄마에게 주어라. 친엄마가 맞다. 일단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 엄마의 모성애가 예, 나타난 거죠. 이게 차도대 그림, 저도 좀 황당한 일을 경험을 해가지고 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칠성시장 쪽에서 우리 도교 역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신천교에서 좌회전하는 도로가 요즘은 한참 됐죠. 요즘은 이제 고속버스나 버스만 좌회전이 가능해요. 일반 차량은 좌회전이 안 됩니다. 직진이나 우회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좌회전이 모든 차량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됐을 겁니다. 뒤에 빨간 차는 제 차입니다. 제 차. 신호 대기하고 있었어요. 좌회전 한다고. 근데 이제 거기 신천교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었어요. 보면대처럼. 제가 이제 있는데 뒤에 차가 앞에 차가 공간을 약간 띄워놨는데 뒤로 설설설설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경운기를 눌렀어요. 아파할 것 같아서. 눌렀는데 그대로 개선지로 오더니 쿡 박았어, 제 차를. 근데 그 다음에 이 운전자가 내리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황당해가지고, 아니, 뒤로 와 쿵 박아놓고 자기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왜 뒤에서 차를 박느냐고 그래. 그때는 이게 뭐 요즘처럼 블랙박스도 없었고요. 제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대개 차가 내려와가지고 날 박아놓고 내보고 당신 차를 박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왜, 그때 마침 또 신호가 바뀌었어요. 직자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신호가 바뀌니까 이분 이야기가 아니,
경기까지 눌리면서 빨리 안 간다고 박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박아놓고 나보고 박았다 내 정말 환장하거든. 증거가 없어 증거가. 이제 주변에 이제 목격자를 찾으면 되는데 그래가 뭐 문을 열고 뭐 신강하다가 멱살 그 뭐지 저 목에 상처가 막 나고 저도 이게 목이 졸리니까 자꾸 비틀어 버리니까 이 사람도 손목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출소까지 갔네요. 파출소에서도 밝히지를 못해요. 뭐 찍힌 사진이 있나, 뭐 그걸 현장을 본 증인이 있나. 그래 결국은 서로 억울하면 뭐 양 쌍방 고소를 하세요. 뭐 그 차 가지고는 뭐 할 것도 없고 별로 다친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뭐 목에 상처 나고 뭐 손목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끝은 차 그거는 시시비비를 결국 못 가리고 그냥 뭐 당신은 하면 나도 할 거고 당신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쌍방 고소하면 쌍방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끝냈는데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이제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지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죠. 저는 받쳐놓고 그 사람 저보고 박았다 하니까 여기 이제 진짜 엄마도 살아남은 아기 진짜 어머니도 마찬가지. 자기 아이인데 엉뚱한 여자가 지 아이는 자기가 깔아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 그러고 얼마나 이게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예. 자,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했습니다.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인간들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발명을 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또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 지식과 명철도 그 입에서 주시고. 근데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좀 다른 말 하면은 교만한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때로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순간 교만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경우가 아닌 걸 보면은 못 참고 입이 촉이 발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지나놓고 나면은 이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 안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똑똑한데 요즘 세상에. 그 똑똑하다고 자기 똑똑한 체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본인 혼자 똑똑하지 다른 분들은 혀를 찹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명상한다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더 아마 반듯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살다가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놔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감정이 이제 앞서는 거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부닥칠 때 특히나 좀 열받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겠다 했거든요. 한 템포 늦추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상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아까 이제 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까 왕이 돌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런 지혜도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뭐 똑똑하긴 하지만 그 솔로몬 앞에 그 두 여인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은 아마 바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위에 있는 그 재판관들이 우리 뭐 삼심이 있듯이 재판을 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답을 못 내니까 결국은 왕 앞에까지 본 것이 아닌가. 왕이 얼마나 바쁘고 높은 분인데 이런 뭐 이 하찮은 사건 어떻게 보면은 재판까지 할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제 왕 앞에까지 왔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제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이렇게 해서 참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빛나고 왕을 정말 두려워하는 왕의 지혜를 정말 높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칼 왼쪽은 무슨 칼입니까? 아 여러분 보시면 왼쪽 맞네. 예. 이거 부엌칼 요리하는 칼이잖아요. 예. 음식 만들 때 쓰는 칼 자르고 깎고 칼이에요. 그 오른쪽은 이거 수술하는 메스입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이걸로 가지고 뭐 암도 제거하고 또 다치는 환부를 이렇게 또 상한 부분을 또 이렇게 절개해 가지고 다시 봉합을 해주기도 하고. 즉 칼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굉장히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칼은 사람에게 정말 엄청나게 긍정적인 좋은 도구입니다. 분명히 유용하게 쓰는 이 칼. 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제 검찰 DI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검찰청에 이제 갑니다. 뭐 일 때문에 이런 칼들 진짜 보고 왔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은 그 검찰청에 가면은 그 본관에 저 수사 끝나고 기소돼 가지고 재판 중인 죄인들이 사용한 증거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그 본관에 4군데가 있어요. 지하에 2군데하고 2층에 한 군데, 1층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를 제가 검찰청 직원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고 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는 못 들어가요. 다 이렇게 이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달이 아니고 이달이네. 초순에 제가 가니까 한 창고에서 이런 칼이 정, 제, 몇 호 이래가지고 특수협박, 죄명 이래 해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자루도 아니고 이게 한 수십 자루는 될 것 같아요. 바다에 쫙 깔려 있는데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칼 보니까. 그래서 죄명이 특수협박이야. 이 칼을 가지고 남을 위협하면 특수협박이 되는 거예요. 이 흉기를 가지고. 제가 더 무거워요. 그냥 막 말로만 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쓰는 칼이 되면 이거 진짜 흉기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이거 가지고 말이지 해가지고 막 그죠? 예. 협박이 갖고 뭐 돈을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 이 칼이 만약에 정말 휘둘러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은 정말 흉기가 됩니다. 그렇게 써버리면 흉기가 되고 내 몸에도 칼이 있죠. 예, 내 몸에 칼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칼이 될 수가 있고 그 칼은 어떨 때 예,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러면 그 나쁜 칼이에요. 흉기가 흉기. 또 이 혀도 칼이에요, 칼. 예.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래서 내 몸에도 칼이 있는데 혀고 나의 마음이. 경상북도라고 막하였는데 이제 이 말을 얼마나 이제 이 주의를 시키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됐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저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일이니까 상격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도청에도 이제 일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어요. 다니면은 개중에 중요 시설 중에 하나가 도지사 관사입니다. 관사. 도지사 관사는 보안 시설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별도의 경비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과하고 어떤 게 뭐 각서를 쓰고 들어가야 돼. 뭐를 쓰는가 하면은 시설 내에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 씁니다. 발설하면은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뭐 일하면서 보고 듣고 했는 거 밖에 나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옮겨갔으니까.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가면 아주 이제 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지방 출장 때 거기서 숙박을 하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지방 관세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역할도 했다고 해요. 조경이 아주 잘 돼 있고 지하에 어떤 그런 벙커도 있고 그러고 그 당시에 김관용 이제 지사님 시절에는 저 관사를 외국 사절들을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무역 관련 이런 이제 회합을 많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크다란 이제 회의실도 있고 그러고 이제 사적인 공간도 사실은 저는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늘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고 관사 내에 또 상주하면서 또 그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또 사람을 통제하는 또 담당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밖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처벌받아요, 처벌. 그게 이제 왜냐하면 도지사 같으면 수백만 명을 어쨌든 다스리는 수장이잖아요. 예, 관청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상한 말, 이상한 소문을 낸다든지 또 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뭐 시중에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유언비어처럼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이 말조심을 이제 하게 하는. 답은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뭐 조집사가 뭐 텃밭 갖고 온다 이러더니 어젠가 어제 뭐 가서 물 주고 진흙을 잔뜩 발라가지고 신발을 자기는 씻었다는데 집 오는 주차장부터 발자국 다 찍어놓고 올라가는 건물 계단에 막 그냥 흙이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올라갔더라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저도 이제 저에게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집에 조금 늦게 오니까 그 모양이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단 청소는 제가 하는데 자기는 청소는 별로 뭐 가로 한 번씩 하지만 거의 안 하거든요. 얼마 닦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흙을 다 묻히고 떨어뜨리고 그냥 발라놓고 이래가지고 야 사실 짜증이 나죠. 또 베라가 한 번씩 청소하는데 그래 약간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좀 하니까 이제 그때 이 톤이 문제였어. 짜증이 나니까 말이 좋게 나옵니까? 목사님 짜증 나면 말이 좋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저는 짜증을 안 내려고 마음속으로 내가 좋게 말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짜증 내면서 말하지 마라 이러시. 근데 정당한 말도 짜증 내면서 말하면 이 상대방이 신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참 말하는 게 이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좋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냐고 이게. 그게 잘 되면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뭐 도터진 사람도 아니고 그래 뭐 짜증 좀 내더니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이제 치과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언제 오늘 했습니다. 몇개 씌우는 걸 하고 오니까 좀 미안했던지 닦아놨더라고. 그래 모른척 해버렸지 그냥. 아니 저는 그런 거 좀 저 사람은 제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조금 조심하면 예방이 되잖아요. 밭에서 툴툴 다 털고 오든지 아니면 그 밭에 쓰는 거는 밭에 놔둬 아니면 차에 그냥 실어 놓든지 봉지에 담아가 그거를 구태여 그냥 또 신고 와가지고 집 안에까지 가지고 올 이유가 뭐 있냐고. 농사하는 분들은 밖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다 해결하고 환복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걸 밭에서 막 다 묻혀가 그걸 집 안에 그냥까지 가지고 오니까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밭에서 쓰는 물건은 거기서 좀 두고 집에 올 때는 좀 교체를 하고 신발이든 옷이든 옷도 근데 흙당 부채가 엉덩이 오늘 여러분 상투 뭐좀 뜯어왔는 모양인데 흙당 부채가 그냥 집에 가서 주방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별로거든요. 아니 흙 묻었으면은 좀 털든지 갈아입든지 하고 집에서는 좀 먼저 난 옷으로 좀 갈아입고 같이 있는 사람 제가 공기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버뜩이라네 상처가 버뜩버뜩합니다 지금. 칼로 찌르지 마라. 이제 말 안 합니다 근데. 오늘도 화단에 뭐한 군데 이제 청소할 겸 돌아오면서 이제 뭐 꽃을 심으려는데 막 다 타 들어가요. 말라 들어가고. 물을 주니까 흘러내려요. 그냥 흙을 요렇게 해놔놓으니까. 줄기였으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걸 요래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럼 물이 좀 받치지 않느냐. 나무 심으면 구덩이 파놓잖아요. 약간 둘레로 물 고이도록. 그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해서 좋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절대 짜증내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아니 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사람을 이거 무시하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이게 뭐 지금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좀 듣고 싶은데 답 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좀 밸런스가 때로는 안 맞아요. 네. 저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해, 말을. 대꾸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인정해 주는 건지.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말 안 하면은 아전 이수식으로 그래 수긍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말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또 말이 많아지면 또 말 많은 걸 안 좋아하니까 또 가정이 또 소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요새는 제가 한마디 하면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더 세게 들어옵니다. 이 칼처럼 들어옵니다. 칼처럼. 그래서 요새는 제가 수굴입니다. 이제 좀 세게 나온다 싶으면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이쯤에서 다치기 전에 이러면서. 네, 잠언 12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혀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 한마디로 취향빚을 갚는다고.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 되기도 하고 시큰잘하고 제가 좀 그래요. 저 사람한테 뭐 그게 나름 하느라고 하고 말 때문에 다 까진다고 늘 이제 그런 평판을 좀 받습니다. 시큰 해놔놓고 말로 다 깐다고 그냥. 예. 참 안타까워요. 때로는 말은 말인데 공든탑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오늘도 교회 오면서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오니까 이게 뭐 둘이 뭐 싸운 것도 아닌데 뭐냐 정막 강사이더라고요. 근데 본래 말이 많은 분들은 말을 안 하면 자기가 불안해. 뭐 또 뭐 그저 분위기가 다운돼 가지고 이게 이 분위기 자체가 힘들어. 정막한 그 고요한 이 상황 자체가 뭔가 폭풍 전야 같은. 근데 그래 말 좀 하고 싶은데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같이 말을 하면은 이게 뭐 찜맛없고 말이죠. 예. 그래도 말 많은 것보다는 말이 적은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순간 내가 저분한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지 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상처 주는 소리 한마디 해버리면 밥 한 끼 살랐다. 에이 치아라 내가 나한테 밥 사 이렇게 돼버리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예, 정말 간사하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랬다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 또 그러한 하나님, 절대 작은 것이 흔들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지혜,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좀 뭐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걸 뭐 맞서서 막 이러기보다는 차라리 좀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지질대로 가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고부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교우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참는 게 필요하지 않나. 참을 인자 한자에 그죠? 칼도자 밑에 마음 심자에 칼을 콱 눌러놓고 참는 것. 참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좀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못 참는 그것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이 효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효자는 이 한자가 참 재밌어요. 늘상 저는 그런 걸 느끼는데 지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잖아요. 예, 늙은 부모님을 공양하는 얻고 모시는 그런 이제 상형 문자인데 효자는 어떻습니까? 효자는 삶이 더 반듯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적어도 소재를 항상 부모님이 알게 하고 우리 옛날 상식으로는 그랬잖아요. 내가 집에는 없어도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부모님이 아시도록 하고 그래 행실 자체도 좀 반듯하게 그 다음에 좀 더 부모님께서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효자의 삶의 모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는 요즘 우리 손자들 크는 사진이나 동영상 오면은 정말 기뻐요.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때로는 그냥 아유 이 녀석 아들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할배하면 엄청 찾던 넷째가 드디어 이제 뭐 기한이 만료된 것 같습니다. 할배 안 찾네요 이제. 섭섭 시원하네요. 섭섭 시원. 예. 어쨌든 보면은 너무 귀엽고 저 장로님 댁에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한동안 북적북적. 그런데 자녀들이 그래도 별로 걱정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아주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예. 그것보다가 더 정말 마음 편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걱정을 하려면 있죠. 뭐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이고 그래도 그 정도 살아가주면 뭐 고맙다. 예, 정도로 살아주면은.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살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참 제가 테니스장에 이제 한 60명 회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모시고 테니스 대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36 어떻고 저떻고 말이 나오가 36두유 뭐 글이 나오고 36 학교 말이 나오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36 팀들하고 이제 경기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누군가가 또 그래요. 36 하면 그 안실교회 그 뭐 이단이라고 하고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누가 하니까 에이 36은 이단 아니야 또 누가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들은 말을 이제 그런 말을 이단 아니야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래. 그 제가 이제 테니스장에서 제가 이제 여기 나간 지 뭐 한 이제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뭐 꽤 오래됐는데 수십 년 된 분들도 있는데 좀 마음을 좀 써줘 사실은. 이 승부를 다투는 경기도 하다 자칫하면은 말실수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 이게 또 기분 좋아하면 진분한테는 또 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또 파트너가 또 뭐 에러를 하거나 뭐 실책을 해요.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럴 때는 좀 속으로는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경기가 흐름이 끊기고 또 뭐 흥미도 떨어지고 또 그래서 그럴 때 그걸 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꾹꾹 눌러서 표를 안 내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보이는 거죠. 어쨌든 뭐 파트너가 때로는 터무니없는 에러를 해도 그걸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면은 이 사람 내공이다 이래 봐주는데 뭐 그걸 또 못 참고 또 그냥 잔소리를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심지어 자기 와이프한테도 막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걸 좀 나무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교회 장도란 소리 한마디 한 적도 없었고 어쨌든 36 그러고 안실 교인인가 보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더 좀 조심을 하죠. 경기하면서도 그렇고 어쨌든 재림교회가 안실교회가 이단 아니다 이래 말해준 분이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좀 상쾌하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아는 거죠 이게. 예, 우리는 전통이니까. 근데 때로는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도 하고 막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 친하니까 친한 분들끼리는 소위 말하는 와이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때는 같이 웃으려고 하다가 내가 좀 자제를 해야지 이제 이래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교인이라는 게 안 바뀌어질 때 좀 더 편한데 약간 이게 저거 교인 같은데 이래 되니까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계속. 자, 3, 4, 1은 이 말을 하고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제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근데 3번에 아니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말하면 좋긴 할 것 같아. 그냥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3, 4까지 못하더라도 1, 4까지라도 좀 해보자. 근데 3, 4, 1을 한다면은 정말 실수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3번 정도 생각을 하고 행동도 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인간의 의지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런 이제 그 필요가 있지 않나. 교인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가 이 말이나 처신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좀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내가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제 의지만으로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도움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근데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간절하게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하게 구하기 싫고 저는 약간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 내 다 좋아할 수 없다. 나도 세상 사람 다 좋아할 수 없고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란다. 편하게. 저는 조금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효자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교과도 성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성소의 그 희생과 봉사가 결국 나 때문인데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은 그 성소의 희생과 그 사역이 허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경외하고 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을 정말 유익한 도구로 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렇게 유익한 도구로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